할렐루야. 아이고. 녹음이 시작됐는데 안 꺼지. 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작하거나 그럼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 옆에 분이나 뒤에 분 보시고 인사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좋았고 어쩔 때는 올 때마다 자꾸 시켜. 속으로요. 그랬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가 되니까 또 항상 생각나는 것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슨 말을 우리가 나눌까. 그럴 때요. 오늘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찾기 힘들죠. 근데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단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 은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뭐 신학적인 의미 아니면 단어의 여러 가지 뜻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아마 가장 다가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일 것이고요. 그것을 조금 더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일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성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요 교회에서 혹은 신학이나 이렇게 뭐 그런 것을 할 때요, 할 때 하나님의 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아니면 개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의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저런 의미를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참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요. 마태복음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의는 의라 그럴 때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좋아하시죠?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쯤일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면서 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요,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정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움, 의 이런 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올바르다 이런 거죠. 영어로 right. 제 발음이 안 좋아서 right. 이러면 오른쪽인가요? 의, 올바름. 우리가 정의, 올바름, 의라 그럴 때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요, 의라 그럴 때 제가 기억하는 건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의라고 얘기할 때는 균형과 조화랍니다. 저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균형과 조화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울, 천칭이라 그러죠. 저울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이 얘기할 때 올바름이란 균형과 조화가 잘 맞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지되는 것. 그것이 균형이요, 조화요, 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헬라어로 의를 디카이오스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름.
그렇게 이해했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분 한 분 더 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우리 그런 거 현대 우리에서 근대 이후 현대겠죠. 뭐 사회적 정의, 분배적 정의,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는 것. 예.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마땅히 받아야 할 것 혹은 마땅히 대해야 할 것이 안 되면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디카이오스네라고 말하는 의를 이해했대요. 그럼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요구.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구약적인 의미가 강한 올바름입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얘기할 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 전가된 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국가는 좀 다르지만 그 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한 의가 아까 로마서 얘기 드렸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로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일어났는데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기도 하지만요. 예.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의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고 우리 이해하죠. 그래서 죄 받아야 될 사람이 죄 받는 거는 정의죠. 끄덕끄덕 하셔야죠. 죄인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요. 마땅히 죄인은 벌을 받아야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마땅함이라면. 그리고 죄인에게 벌이 있고 의인에게 상이 있는 것이 균형과 조화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거죠. 그것이 올바른 사회죠. 그러면 죄인은 그 죄의 짐을 져야 되고 그 죄를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그 죄를 주지 않으시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편하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정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진실인데 그 앞에 구원하는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움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그 죄를 그의 아들에게 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이건 의롭지 않아요.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는 정의는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을,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의 어떤 개념이, 생각이 우리 안에 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한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께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으나,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예. 그것이 또한 하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망의 죽음의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제목도 제가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적었습니다. 뻔합니다. 예. 예수님의 세례라 그럴 때 저희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본문을 정하고,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같은 본문이 3년마다 돌아갑니다. 예. 매 3년마다 같은 본문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1월 6일, 우리 양력으로 1월 6일이요. 보통 교회에서는 주현절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 주현절. 예. 그래서 서방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그 로마 카톨릭,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 있죠, 우리 성탄절에 동방박사 세 분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예물 바치는 그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전통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그렇게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온 날을 기념하여서 주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방교회, 대표적으로 정교회 같은 경우에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회의 전통에서, 역사의 전통에서는 동방박사를 만난 것이 서방교회에서는 주현절,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세례 받으신 것이 주현절, 주께서 세상에 이렇게 보이신 것, 그 의미로서 이렇게 지켜져 왔으나 그것이 어떤 정도 통합되고,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교회력 설교에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얘기가 왜 주현절일까? 주께서 세상에 나타났을까? 이미 성탄절 때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혹은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공식적인 첫 시작은 세례로 시작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예, 이 4복음서의 세례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막상 우리 성탄절 지났죠. 예수님의 탄생, 성탄 이야기는, 탄생 이야기는 4군데 다 안 나와요. 우리 인식에는 성탄절이 최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예. 그래서 다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4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야기처럼 중요한 이야기로, 깊은 이야기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로 그렇게 또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앞에 우리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이것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저 자꾸 오순절인데 세례 요한이라 그러네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여기 이렇게 쓱 성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만 보셔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 한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30년이에요. 30년이 지나서도 침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가 기억되고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 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요.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유명하셨겠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침례 요한이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사람들은 또는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방금 본문을 읽었죠. 이 세례는 침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혹은 행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회개란 건 무엇이에요?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그 요구를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슈브라고 말하는 돌아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증거로 회개의 열매를 보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침례 주기를 거부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 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죄에서 돌아와서 죄를 벗어나서 결단하여 받는 것이 세례였던 거예요. 물세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 침례 받으셨다고 얘기하면은 아닌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복음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으나 그 세례는 그런 회개와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다.
예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세례다. 그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세상에 보이는 세례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에게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라는 설명을 그리고 그런 올바른 이해를 내 복음서는 공이 쓰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요. 한 면에서요. 왜 다 나올까? 아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훨씬 더 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는 그런 의미로 다른 세례라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왜 세례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그 표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요. 요한이 준 세례는, 요한이 준 침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근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은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걸 수도 있죠.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자가 아닌 것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의라 그럴 때요. 이 모든 의 아까 의로움을 뭐라 그랬죠? 의를 마태복음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미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은 그거를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일이다. 당신은 세례 요한 그대는 회개의 세례를 주나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그런 공생의 사역의 시작임을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는 세례를 주실 분이죠. 성령과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히려 그렇게 겸손한 자리를 취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죄 없으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그의 세례 받으심을 나중에 우리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뻐하는 자 이 표현에서요.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을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무시간적 기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시간적은 전에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나중에도 기뻐하실 것이다. 예. 우리가 시제가 고정되어 있으면 예전엔 기뻐하셨고 지금 다시 판단해야죠. 그런데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얘기하실 때 가장 아마 직접적인 의미의 기뻐하심은 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정의에 그가 그렇게 순종하심을, 그가 그렇게 겸손한 자리를 택하심을,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리를 택하심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의 사랑하는 자요. 그의 기뻐하는 자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를 직접적인 의미로는 지금 여기서는 의리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 행위가 될 것이지만 그 전후에는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죠. 선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그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죠.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가 대신 죽으시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대신 죄의 짐을 지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세례라고 우리 또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애굽 땅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울부짖었다고, 여호와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의 그런 애굽 생활에 이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출애굽의 이야기가 쭉 되고 광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이 순종하였다가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근데 마침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라 그래야 되나요?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가시죠. 그리고 마치 홍해를 건너셨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받으시고 건너시죠. 그리고 그 다음 딱 보시면은 4장 1절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려 광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시험 받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 어찌 보면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시험을 다 그가 순종하심으로써 이룬 이야기가 또한 예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험과 그가 아기 때 애굽에 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또한 성경의 이야기와 이렇게 그 암시적인 의미로서 메아리 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에 그를 내놓았을 때, 하늘이 열렸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예, 앞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우리 이렇게 번역하죠. 예,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비둘기의 모양처럼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건 해석의 이 차원입니다. 또는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듯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비둘기 같이라고 얘기할 때도요. 그러니까 비둘기 모양인지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건지.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8장에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이 새 쫙 보냈는데 비둘기 나오죠. 비둘기가 그렇게 땅의 증거를 가져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새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려온 이야기에 어떤 암시가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세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쯤에 나옵니다. 그와 그렇게 세례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살죠. 그의 세례와 함께. 세례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생명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께 나타나셔서 그렇게 새 창조의 의미, 예수님이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메시아라 그럴 때,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메시아라 그럴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인가? 또한 성경에서 성령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죠. 마태복음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성령이 내림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세상에 알린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분이냐고 지금 성경은 어떤 분이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를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례는 어떤 것이냐? 만약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요. 세례 받으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받았습니다. 맞나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회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세례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럴 때 이 세례는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는 결단의 이야기죠. 예수님도 그의 모든 뜻을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런 세례를, 그의 그 길을
그의 행위를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 딱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께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려서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고난받는 종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항상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그는 꺼져가는 불을 그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그러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죠.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쭉 나타내셨죠.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로서 영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행한 이야기, 정의를 베푸는 이야기. 그 정의가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구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어떻게 보면 외치지 않는 그런 조용한 가운데 낮은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 안에 있는 자로서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 그런 영광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요. 이건 또 안 믿으시죠?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들인 세례받은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해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그가 기뻐하시고 그가 요구하시는 그 길을 소망과 인내로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 복된 삶임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